창세기서 강의 5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시작.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그 긴 여정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베들레헴의 사건. 이 사건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대면의 자리까지 올 때 야곱의 삶은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실수는 그 인지상정으로 덮고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이고 중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올 때의 기간이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달라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지만 그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속임수로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징벌도 징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은 속일 대로 속이고 또 거짓말할 대로 거짓말했던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자주 이탈했고 또 언약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 이하처럼 행동했던 그런 야곱. 근데 이렇게 허물 많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과 징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만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언약만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그 속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지 그 언약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때로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실 때 자비와 은혜로 다루시고 또 한 인생을 다루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창세기의 야곱이 여전히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 행로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했던 야곱에게 이제 좋은 일과 가슴 아픈 일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 좋은 일이란 라헬의 몸에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는 것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가장 먼저 죽어요.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야곱이 이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자마자 그 장남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빌하를 강제로 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그 모습을 고발하면서 결단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죠. 이삭의 나이 180세에 죽게 되는데 이 장례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복수의 그 칼날을 간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또 야곱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 서로 따로 헤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6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6절과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여기 함께 기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이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살던 이 자리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야곱을 통하여 계속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서가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 과정에서 라헬의 죽음을 아주 심도 높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라헬, 이 라헬의 죽음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라헬이 12지파의 어미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라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헬의 생애 전체를 잠깐만 조망하고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눈에 띄었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사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외에 라헬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든가, 또 그가 마음씨가 참 고왔다든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신랑을 두고서 무섭게 질투하면서 야곱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라헬이었고, 또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남편을 따라 도망을 칠 때도 드라빔을 훔쳐 떠났던 여인이 라헬이었죠. 하나님보다 우상이 앞섰던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우상 드라빔을 훔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 라반 앞에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버금가는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12지파의 어미가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등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은 2명이죠.
요셉과 베냐민이지만 라헬과 레아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로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레아로부터 출생한 자녀가 6명 아닙니까? 그리고 레아가 데리고 있던 몸종으로부터 출산한 아이 2명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8명을 출산했으니까 레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 레아의 이름만 기록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야곱의 아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 띄고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편입해 들어온 야곱. 그 야곱과 라헬이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배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복의 통로로, 언약의 완성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라헬도 더불어 이 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참 이 지점이 우리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차이점이고 또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들에게 붙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편입되는 거예요. 라헬은 기존의 여인들보다 더 욕심과 더 시기와 더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레아가 6명의 아이를 출산할 때, 또 그가 데리고 있던 빌하가 2명의 자녀를 출산할 때,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2명의 아이를 더 출산할 때까지 그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녀에게, 자식에 집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로 복을 빌어줄 때는 반드시 이 라헬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보아스보다도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나오미의 남편의 유업을 이어주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그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다 마치고서 이 일의 증인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그럴 때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로 불리고 있는데, 자, 그 라헬과 레아의 반열에 이 이방 여인의 룻이 이 복 안으로 지금 편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이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명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멸절받아 마땅한 그 나라의 여인을 보아스가 취함으로 이 여인이 어디에 편입되는가 하면 라헬과 레아에 편입되어서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룻이 뭘 그렇게 잘했기에
이 반열에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에게 속했기 때문에. 라헬이 그랬고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방 여인 룻도 그 야곱에게 속한 라헬과 레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룻도 그 편입에 들어가서 복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세상 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이 반열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배속되었기 때문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작동해서 우리를 이 복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전가하셔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은혜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배속해 주셔서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이 선택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 강릉에서 단오제가 열리잖아요.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무당들은 다 총출동해서 강릉에 오게 돼요. 혼자 옵니까? 온갖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방 종교, 이런 귀신의 종교에 그 안에 뭐가 놓여 있는 겁니까? 복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바알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같은 복을 이야기하더라도 바알이 주는 다산의 복, 풍요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편입해 들어온 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경계선이 없는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라헬이 죽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산고로 이 라헬이 죽게 되죠. 라헬이 이 산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짓죠.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고통 중에 베냐민을 해산하고서 죽게 되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낳기 전까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겨우 두 번째 아들 낳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후대에도 라헬의 무덤을 사람들이 기억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그 사사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사울이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징조를 말하면서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 그래요. 자, 이를 보건대 수백 년이 지난 때에도 라헬의 무덤이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통곡한 여인,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에 통곡함이 쌓여있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만 그 두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는 평생도록 통곡한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그 통곡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얼마나
자식 못 낳는 것이 고통이었으면 언니를 시기해서 막 항변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라헬의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게 했다, 출생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그 태를 열어주신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의 본 의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후대로 연결되는데 예레미야서의 이 고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라헬의 이 통곡의 내용이 예레미야서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 라마에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자, 라헬이 애곡하는 것을,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에 빗대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했듯이 이 라헬의 통곡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잃고서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자녀가 2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자, 이 두 지파가 있죠. 자,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출생을 하죠.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이 므낫세 이 반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요단 동쪽의 절반이 북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요. 그리고 라헬의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은 북쪽이 아니라 나눠져서 남쪽으로 배속되게 됩니다. 남쪽으로 배속될 때 남쪽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배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라헬이 출생했던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들이 분열 왕국 시대를 경험하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나눠져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동족 간의 비극상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그 후에 바벨론에 망해서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라헬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경계로 나누어지는 그 지점에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라헬의 묘가 있어요. 그 라헬의 묘가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이 돼요. 그러므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라헬이 뭘 통곡하겠습니까? 지금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뭘 갖고 통곡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극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라헬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동족 간의 비극의 상잔이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엔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라헬의 통곡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렇게 통곡할 때 아무도 이 라헬을 위해서 위로하지 않아요. 설령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가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위로가 있는 겁니까?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의 땅으로 붙잡혀 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이 새 언약 앞에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통곡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은 완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 때에 맞춰서 이 언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이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것,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 구약의 내용이 여기 와서 이루어진 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으로 들어가서 메시아남, 왕남을 묻죠. 아니, 헤롯 왕 하나밖에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길 원하니까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밤에 이 박사들에게 현몽해서 나타나서 거기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제서야 헤롯 왕이 속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영아들을 2살 이하 영아들은 다 학살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아주 사악하고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학살시켜버리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를 것입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죽임을 본 어머니들의 통곡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이 통곡의 사건을 예레미야서 31장의 라마의 라헬의 통곡 사건이 응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 슬픔의 고통을 지금은 헤롯 시대의 영아의 학살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세상의 세력이 야곱의 후손을 미워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세력이 헤롯 왕을 통해서 야곱과 라헬의 자손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분노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예요. 세상의 대항은 누구에 대한 대항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대항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누구를 향해 그 대항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미 예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요?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열왕들이 모여서 분노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백성 여러분과 저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영적 메커니즘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 이것은 예고된 것이고 예수를 따름으로 받게 되는 짐이요 부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하면 결단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흔들 것이고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닥치는 세상의 환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이 억울함,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이 찔림, 여기에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의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라헬을 잃고 그 후손들이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 안에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안식, 참 평강, 그리고 인생의 참 깊은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로부터 상처 입은 택한 백성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의 참 위로자,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더 풍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